4월 27일 디모데후서 3장 4절 말씀을 가지고 잘못된 사랑 세 번째 쾌락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일입니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에 입학해야 영어를 알파벳부터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영어 선생님께서 코카콜라 병 뚜껑을 가져오시고 그 뚜껑 안에 인쇄된 문장을 오늘 배우겠다. 그 단어를 오늘 가르쳐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코카콜라 병 뚜껑 뒤에 뭐가 적혀 있는지 모르시죠? 지금은 안 적혀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코카콜라 회사에서 마케팅의 한 일환으로 그 병 뚜껑을 딱 뒤집어 보면 그 안쪽에 한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Enjoy it. Enjoy it. 그러면서 그 영어 선생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여름에 더울 때 코카콜라를 한 모금 꽉 마시면 갈증이 꽉 해소되는 그런 이 짜릿한, 저만 그렇진 않죠. 시원한 느낌이 있잖아요. 그것을 엔조이해라 라는 의미로 마케팅 전략으로 그 단어가 적혀 있다는 겁니다. 이거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엔조이라는 단어가 우리 한국 사회, 유교의 영향을 받은 한국 사회에서는 뭔가 죄를 짓는 것과 같은 엔조이 한다라는 이 단어가 건전한 의미가 아니라 뭔가 죄를 범하는 것에 연상작용을 일으키는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는 단어다라고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오해의 소지를 일으키는 단어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pleasure. 우리가 영어 교과서에 배울 때 thank you 그러면 you are welcome도 있지만 뭐도 있습니까? my pleasure. 근데 이 pleasure라는 단어를 나의 즐거움, 한자로는 나의 쾌락 이렇게 번역을 하면 이 쾌락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뭔가의 잘못된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우리를 연상시킨다는 겁니다. 나의 기쁨이다. 얼마든지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라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그런 오해를 일으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울은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을 당하는 이유 중에 세 번째가 잘못된 사랑, 세 번째가 뭐냐면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시대에 말했던 쾌락의 의미가 뭘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아야 될 쾌락은 무엇인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쾌락은 무엇일까? 함께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이 경계했던 쾌락이 무엇일까?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울 시대의 쾌락의 의미를 조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시대는 헬레니즘 시대입니다. 그 시대를 대표하는 두 철학 사조가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철학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그 시대의 정신,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요한 두 가지 사상, 그것이 문화를 만들고 그것이 그 시대를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삶을 만듭니다. 사실 오늘날 우리가 성경만 연구할 것이 아니라 이 시대의 문화를 보아야 됩니다. 이 시대의 문화가 어떻게 흘러가고 그것이 어떤 방향으로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영성을 혹은 우리 다음 세대들의 삶을 이끌어가는지 사실 이 문화적인 전략가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살고 있었던 그 시대의 헬레니즘을 이끌어갔던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파는 사도행전 17장 16절에도 나옵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들과 토론하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지금의 아테네입니다.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그러니까 바울이 투 트랙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 구약의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의 접촉점을 삼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장터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그 길거리에서는 그 아테네 사람들이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고 또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하고 이런 문화가 아주 유행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과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피쿠르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근데 이 두 학파가 쾌락에 관하여서는 정반대의 주장을 했습니다. 스토아 학파는 금욕주의를 내세웠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쾌락주의를 내세웠습니다. 근데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말하는 쾌락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의 선입관의 그런 육체적인 쾌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어떤 욕망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 욕망이 내 삶을 이끌어가지 않도록 그 욕망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정말 평온하고 자유로운 그 상태가 바로 쾌락이라고 말합니다. 에피쿠로스 학파에서는. 근데 이 두 가지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 두 가지 사상이 극단적으로 교회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토아 학파, 이 금욕주의가 교회 안에 어떻게 들어오게 되냐면 이 육체를, 이 육신을 아무렇지도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심지어 악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육체를 학대해야 된다. 금단적인 금욕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그런 세상 생각을 가지고 육체를 대하게 되었던 사람들이 중세에 수도사 운동을 했던 수도원 운동을 했던 수도사들입니다. 교회사에 보면 그런 극단적인 금욕을 통해서 신앙이 자라고 하나님과 가까이 간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는 15m, 20m 높은 장대에 의자를 하나 달아놓고 거기에 올라가서 일주일을 잠도 안 자고 먹지도 않고 그렇게 고행을 함으로 내 영성이 더 거룩해진다라고 착각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 자체를 부정한 것으로 더러운 것으로 보고 철저하게 금욕 생활을 해야 내 신앙이 자란다라고 오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 오락, 쾌락, 그 모든 것들을 극단적으로 거부했던 거예요. 반대로 에피쿠로스 학파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이 극단적인 쾌락주의로 들어오게 됩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존재 이유가 어떤 고통이나 불편이 없는 극도의 쾌락의 상태. 근데 그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되는 이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은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하셨죠.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직접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해 주셨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주장하는 인간의 이상에는 정반대의 삶을 예수님은 사셨고 우리를 그리스도인들을 그 길로 부르시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점차 교회와 성도들에게 극단적인 쾌락주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영적인 것만 거룩하기 때문에 육체는 어차피 더럽고 추한 것. 그래서 그 육체적인 쾌락을 아무리 누리고 죄를 범하여도 영혼은 구원을 받을 거니까 상관없다. 사실 금욕주의와 쾌락주의는 이 신체, 우리의 육체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극단적으로 뻗쳐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지났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 사상의 핵심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영혼의 부활이 아닙니다. 육체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 하늘에 있는 영혼과
땅에 있는 썩었던 육체가 만나서 부활의 몸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던 거죠. 근데 이런 사상이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우리의 영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육체로 아무리 죄를 지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거짓 교사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런 이세벨들이, 영적인 이세벨들이 교회 안에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라고 주장했던 초대교회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성적인 타락의 문제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경고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양극단의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육신에 대해서 비성경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극단적인 금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극단적인 쾌락주의에 빠지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경계했던 이 쾌락은 죄악을 통해서 얻는 쾌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 사랑하는 것을 더하지 말라라고 지금 말씀하니까요. 그러니까 쾌락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비판적으로 이야기하거나 그것을 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반 은총 안에서 주시는 즐거움들이 있습니다. 뭐 쾌락이라고 번역하니까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죄와 연결이 되는데요.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 좋잖아요. 아름다운 어제 어른들 모시고 이 머링턴 저도 처음 타봤는데 곤돌라 하면서 풍경을 구경하고 밑에 와라비 패밀리들이 단체로 뭐 풀을 뜯고 있고 그런 모습 보면서 너무 좀 이렇게 마음도 편안하고 야, 참 아름다운 풍경이다. 근데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 기쁨을 느끼잖아요. 우리 미술관 그림 그리시면서 그 즐거움들이 있잖아요. 운동하시는 분들, 뭐 골프를 치시거나 자전거를 타시거나 배드민턴을 운동을 하면서 이렇게 땀을 흘리면서 그런 또 기쁨이 있잖아요. 또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금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그 즐거움, 기쁨들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계명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얼마든지 그것을 누리고 즐길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쾌락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사랑함보다 더하지 말라고 말할 때 이 쾌락은 죄를 지음으로 얻는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누릴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성적인 타락을 통해서 얻는 쾌락이나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고 빼앗음으로 얻는 기쁨이나 혹은 누군가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억압함으로 누리는 쾌락,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통하여 얻게 되는 모든 쾌락은 금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5장 2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흉내도 내지 말라는. 그러니까 흉내조차 내지 말라고 했을 때 그 말 속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악은, 죄는 품지도 생각하지도 계획하지도 행하지도 말아라. 제가 아들레이드에 간 지 얼마 안 됐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같이 이제 커피 마시고 이렇게 하면서 맥주를 주시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죠. 목사님에게 맥주를 건네받은 것은
생전 태어나서 처음이니까. 근데 그 맥주가 진저비어였어, 진저비어였어. 이 목사님 보니까 한국에서 오시는 얼마 안 되신 분들한테 좀 장난을 치시더라고요. 그 무알콜, 그냥 음료수 같은 그 진짜 진저 맛이 나는. 예.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그 몇 병을 이렇게 이제 냉장고에 이렇게 넣고 드셨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설교 시간에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이 데살로니가 5장 말씀을 이제 읽으면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거기에 이제 아드님, 따님이 있으니까 냉장고에 진저비어 혹시라도 오해할까봐, 혹시라도 그것이 맥주라고 착각할까봐 그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겠다 해서 이제 그것을 다 치웠다. 그런 말씀을 한번 설교 시간에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말라는 쾌락은 죄와 관련된 쾌락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쾌락.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일반적으로 누릴 수 있는 쾌락. 그런데 그것조차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은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즐기는 것, 그것을 향하여 나가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보다 그것을 더 추구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집니다. 합동신학대학원의 조병수 교수님께서 그리스도인과 쾌락이라는 칼럼을 쓰신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쾌락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지녔던 삶의 한 특징이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한다. 우리도 전에는 행락, 쾌락의 종로로 타던 자였다. 쾌락은 무지, 불신, 사기, 정욕, 악독, 투기, 가증, 증오와 같은 다른 요소들과 함께 우리의 옛 삶을 이루고 있는 무서운 요소이다. 쾌락은 주인으로 인간을 지배한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하나님을 섬기는 대신 쾌락의 종로로 타였다. 이러한 옛 삶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자비와 사랑하심을 나타내셨다. 쾌락에서 구원받은 것은 인간의 의로운 행위로는 불가능하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만 가능하다.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와 같이 바울이 쾌락에서 종로로 타던 우리의 옛 삶을 운운하는 것은 그리스도인들도 자칫하면 다시 쾌락을 추구하는 삶으로 돌아가기 쉽기 때문이다. 이전의 수치를 사모하고 현재의 영광을 망각하기 쉽기 때문이다. 쾌락은 여전히 무서운 유혹거리다. 그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을 즐겁게 하는 것들이 있죠.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내가 즐거워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게 잠시 잠깐의 짜릿함을 주는 그 무엇을 향하여 내 마음과 생각과 뜻을 다한다면 바울은 네가 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덜하게 되는 것은 자제하라는 것. 바울이 또 그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다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 계명의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내 영적인 유익을 방해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 죄 짓는 건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유익하지 않고 덕을 세우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자제해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바울이 진짜 경계했던 것은 어떤 쾌락의 요소가 아니라 쾌락을 주는 어떤 한 가지를 말하기보다 그 자체라기보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있는 삶이냐 아니면 내 중심에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잠시 잠깐의 만족을 주는 것을 향하여 내가 추구하는 삶의 중심의 경향성이냐 그것을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즐거움과 유익과 평안과 안전이 최고의 가치이냐 아니면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가? 우리는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더 이상 옛사람과 옛습관과 옛주인을 따르지 않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옛사람의 모습, 예수 믿기 전에 추구했고 좋아했고 즐겨했던 것들을 따른다. 그래서 술, 담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지옥 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문화나 관습에 따라 얼마든지 뭐 와인에 고기를 이렇게 숙성을 시키기도 하고 소주에 뭐 잡내를 빼기 위해서 그렇게 하죠, 그죠? 근데 내가 우리 인간은 살다 보면 진짜 어려운 일 만나고 고난을 만날 때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말씀을 펴도 눈에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예배를 드려도 은혜가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은혜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제가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게 아닙니다. 그 중심에 나를 즐겁게 하고 내 기분을, 그리고 잠시 잠깐의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을 잊어버리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까? 내가 있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변질되고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무너지고 복음이 희석되어지면 결국 한국교회가 욕을 먹습니다. 사실 여기에는 목회자의 책임도 많습니다. 중직자들의 책임도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찬양 사역을 참 은혜롭게 했던 어떤 사람이 하락하게 됩니다. 정말 대형교회를 이끌어가던 어떤 목사님이 성적인 범죄, 교회의 공동을 횡령하고 마음대로 유용하고, 근데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욕을 먹고 복음이 가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욕할 뿐만 아니라 나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드러나진 않았지만, 정도의 차이지만 정말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아니면 바울이 경고했던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 한 모습처럼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 두 번째로 오늘날 우리 시대가 좀 경계해야 되는 쾌락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중독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것들과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시대에 우리가 쾌락을 더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걸까? 뭐 성적인 타락일까요? 뭐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일까요? 근데 저는 바울의 이 쾌락 사랑이라는 단어를 오늘날 현대식으로 풀면 중독으로 이끌어가는 바로 이 도파민이라는 그새 문제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것은 신경 전달 물질이죠. 행복 호르몬이라고 말합니다. 보상 물질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기쁨을 느끼는 경험을 했을 때 나도 모르게 우리의 뇌에서는 도파민이 나옵니다. 어쩌면 그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중에 하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맛있는 것을 먹을 때, 칭찬을 받을 때에 게시물에 좋아요, 하트 뿅뿅, 기분 좋잖아요. 쇼핑할 때. 근데 이 도파민은 우리에게 반복하고 싶은 욕구를 계속해서 줍니다. 근데 좋은 습관에다 이것이 적용이 되면 훨씬 유익한 결론을 우리에게 도출해 줍니다. 유치부에서, 유초등부에서 말씀 암송하면, 우리 아이들 암송하면 달란트도 주고, 또 영상을 찍어 올리면 선생님들이 칭찬하고 부모님들이 칭찬하고, 그 좋은 효과를 통해서 열심히 말씀을 암송하는데 더 적극적이고 더 잘 외웁니다. 그렇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 도파민이 더 이 즉각적인 보상, 더 강렬한 보상을 요구하게끔 만들어가는 시스템에 우리가 노출되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뇌는 그 도파민이 나오는 그 특정 행동을 할 때마다 그 행동이 내 삶의, 내 행복의 필수적인 것이라고 인식하게 되고 뇌는 무감각하게 됩니다. 더 강한 자극이 없이는 만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중독의 메커니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에 중독이 되면 더 이상 즐기기 위해서 그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결국에는 쾌락의 달콤함에 빠져서
이 죄악인지 알면서도 끊어낼 수 없는 무기력의 좌절에 중독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통계조사에 의하면 5가지 5대 중독이 있다고 합니다. 이 5대 중독에 빠진 한국 사람이 거의 1,000만 명입니다. 910만 명. 첫 번째는 음란물, 게임, 채팅과 같은 인터넷 중독, 핸드폰 중독까지 포함합니다. 이 중독에 230만 명, 알코올 중독이 210만 명, 도박 중독이 210만 명, 성 중독이 200만 명, 마약과 약물 중독이 50만 명. 이 중에 정말 치료가 시급한 중증 환자들은 300만 명으로 봅니다. 이 300만 명 중에 10%, 30만 명, 교회 안에도 없을 수는 없습니다. 혹시 제가 이 5가지 중독을 이야기할 때에 마음이 두근거리거나 얼굴이 화끈거리는 단어가 혹시 있습니까? 자신이 중독에 걸렸는지 체크하는 방법 중에 하나랍니다. 마약, 환각제, 알코올, 담배, 포르노그래피 등등. 이 단어가 들렸을 때 나도 모르게 마음이 두근거리고 내가 눈이 반짝, 지금 눈이 반짝거리시는 분이 계시네. 반짝거리는 것.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인들 같은 경우는 죄책감.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을 행하거나 그것을 보거나 그것의 즐거움을 누리고 나면 적극적으로 죄책감이 몰려오게 됩니다. 그런데 쇼핑이라는 단어를 보거나 들어도 아무 느낌이 없다. 쇼핑 중독이 아닙니다. 포로라는 단어를 들어도 양심에 찔림이 없다면 괜찮습니다. 근데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것이 찔리고 반응하는 거죠. 진짜 심한 중독에 걸린 사람은 자기가 그것에 중독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중독에 걸린 사람들은 자기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스스로 위로합니다. 나는 이거 나쁜지 알아. 도박 혹은 포르노그래피 나쁜지 알아. 그런데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내가 끊을 수 있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이거 안 할 수 있어. 그런데요, 마음을 언제부터 먹어요? 내일부터. 오늘까지는 하고 내일부터. 그런 분들은 치료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그의 삶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들을, 주변의 삶들을 망가뜨립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습니다. 절대로 호기심이라든지 절대로 그것이 주는 달콤함에 속아서 미끼를 꽉 물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제가 십몇 년 전에 한국에 편목 과정을 갔다가 제가 전공했던 이야기 치료를 가지고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그룹입니다. 강의를 다 마치고 한 분이 제게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분은 목사님이시고 아내도 있고 자녀도 있는데 청년 때부터 빠져버린 이제 소위 말하는 포르노그래피. 그 속에서 죄책감을 가지고 목회자가 주일에는 거룩하게 말씀을 전하고 지금 어떻게 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1시간 정도 상담을 하면서 그분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치료의 이제 기법 중에 특징적인 게 뭐냐면 이 문제 행동을 객관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은 스스로가 나는 취약하다는 겁니다. 그런 성적인 문제, 성적인 호기심, 그런 것에 자기가 취약하게 태어났다라고 스스로를 규정하는 것,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치료에서 보는 것은 얼마든지 그 문제를 끊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이제 신앙적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끊어낼 수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 은혜로 주셨다. 죄와 사망, 그 어둠의 권세가 우리의 영혼을
쥐어짜고 있는, 피폐하게 만드는 그것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끄끄내셨다. 그것을 믿고 나아가도록. 여기 치료가 기독교 상담은 아니지만 기독교 상담과 함께 이 사용하여서 연구를 이제 하던 게 저희 은사 목사님이 하셨던 그였고, 제가 이제 그것을 배우려고 아들레이드로 유학을 왔던 거죠. 아무튼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그것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넷에 보면 인터넷 도박 참 많습니다. 그 다 우리를 속이고 현혹하는 거예요. 오늘날 소비 사회는 SNS 문화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쾌락, 만족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어른들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이게 핸드폰 보는 시간을 좀 줄이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통계 보니까 한국의 60대, 70대 어른들의 많은 분들이 유튜브에 중독이 되어 있다는. 예.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잃어버리고 절제할 수 없는 극단의 쾌락, 그 잠시 잠깐의 그 도파민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오히려 감정적인 공허함들, 상실감, 외로움들. 오늘 시대는 이렇게 말합니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내 기분이 가장 중요하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우리 그냥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도 저도 했던 것 같아요. 야, 그냥 오늘 막 먹고 죽자. 아무리 맛있는 걸 먹어도 오늘 먹고 죽으면 안 되잖아요. 농담으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너무 맛있는 게 있으면 야, 이거 너무 맛있다. 운연중에 그렇게 내뱉는 말들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무의식을 지금 당장 주는 유익을 향하여 불나방과 같이 죽을 줄도 알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우리의 모습을 연상시키게 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쾌락이 하나님보다 더 강렬한 만족과 기쁨을 순간적으로 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세속적이고 육신적인 즐거움을 포기하고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우리의 영혼에 참 만족, 참 기쁨을 주는 것을 추구합니다.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시각장애인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대학부에 간사로 오셔서 제자 훈련을 한다고 이제 대학생들, 1학년 대학생들을 모집을 했습니다. 근데 모집을 해서 그분의 댁에서 토요일마다 제자 훈련을 했습니다. 근데 제자 훈련을 하는 시간은 1시간 반입니다. 근데 그 마치고 그분 집에서 먹고 마시고 노는 게 한 3시간입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역시 묵고 노는 게 더 좋네.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을, 우리의 본성이 추구하는 것들을 거슬러 가기 위해서 우리는 더 몸부림쳐야 합니다. 기독교 중독 전문가 에드워드 웰치라는 분이 중독의 성경적 이해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중독은 질병이 아니라 죄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중독을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보려고 한다. 하지만 더 깊숙이 들어가면 인간 내면의 죄성으로 중독되어 간다. 그렇기에 궁극적인 치료는 질병처럼 약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영적 치료가 필요하다. 중독을 단순히 행동 문제로 보지 않고 우상 숭배의 문제로 파악한다. 사람이 하나님 대신에 쾌락이나 물질이나 혹은 자극을 신처럼 여기고 그것에 종속되는 것을 현대판 우상 숭배라고 규정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중독은 단지 약한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예배의 문제. 사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무엇인가를 기대고 의지하고 추구하는 것, 곧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 그러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그 우상의 그 심리적인 메커니즘, 오늘날 현대에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5대 중독, 그것을 의지하고 숭배하고 그것이 없으면 내 인생이 불안해지고 불행해지는 것처럼 착각하며 추구하는 것, 그것이 똑같은 우상 숭배의 메커니즘이라는 것. 그래서 유일한 치유에 대한 복음이라는 것.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 안에서 새로운 열망과 방향으로 삶이 전환될 수 있다고 믿으며 말씀과 은혜로, 기도로, 예배로
회복시키는 사역이 교회 안에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은 단순히 끊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예배로 대체하는, 쾌락은 무섭지 않지만 쾌락을 신처럼 여길 때 무서운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중독자조차도 예배자로 바꾼다고 설명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반 은총으로 행복과 즐거움을 허락하셨습니다.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성적인 기쁨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얼마든지 우리는 즐거움을 추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마틴 루터 종교개혁가는 만성적 우울증에 시달렸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 유명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인데 그에게도 우울증이 있었나? 예,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사자였지만 마음속에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었어요. 자기가 아무리 고행을 하고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내가 죄인이라는 이 죄책감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서게 될 두려움, 공포가 잠을 못 자게 만든. 그도 그럴 것이, 이 루터가 들판을 가다가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벼락을 맞아 죽는 것을 목격합니다. 트라우마죠.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성경이 그렇게 사죄의 은혜를 말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를 말했지만 그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라, 그 말씀이 마음에 콱 들은, 성령의 깨달음이 탁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진 그리스도인의 이 땅의 삶은 기쁨을 누리는 삶, 쾌락의 정원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좀 극단적인 표현이었죠. 모든 슬픔은 사탄에서 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사죄의 은총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기쁘고 감사하고 즐겁고 행복한 것, 그게 당연하다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즐거움들, 그것을 극단적인 금욕주의로 경계하거나 그 즐거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빼앗아 가려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것과 내가 추구하는 즐거움, 기쁨을 비교해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강렬하냐, 어느 것이 더 진실하고 더 진지하냐. 우리에게 잠시 잠깐 주는 기쁨과 즐거움을 하나님보다 더 추구하고 사랑하는 것을 금하라고 말하고, 그것이 뒤집어지는 때가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자신의 아들들을 죽인 살인자를 양자로 입양하여서 아들과 같이 키웠던 손양원 목사님이 예수의 중독이라는 시를 고백했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나니,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에 살면 주 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이니 주만 위에 일하는 자 되고 내 일 되지 않게 하자. 그렇습니다. 모든 세상의 중독은 다 우리를 망가뜨리지만 단 한 가지, 예수 중독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는 궁극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 없는 참된 내 영혼의 만족과 기쁨이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16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세상의 중독은 우리의 삶을 윤택해 하는 것이 아니라 황폐케 합니다. 쾌락의 중독은 우리의 삶에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불행을 넘어 멸망을 줍니다. 도파민의 중독은 우리의 영혼에 자유를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종이 되게 만듭니다. 여러분 어떠합니까? 하나님 사랑하기를 쾌락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쾌락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고통의 때가 이르리라고 바울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내게 기쁨을 주고 즐거움을 주고 만족을 주고 잠시 잠깐의 짜릿함을 주는 그 무엇을 향하여 더 갈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향하여 전부를 내어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과연 내 삶 가운데 하루 가운데 몇 프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참 많은 세상의 문화들이 즐거움을 준다고 우리를 손짓합니다. 말씀 있는 시간보다, 기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주님 허비하게 만드는 세상의 즐거움들. 주님, 우리가 극단적인 금욕주의는 아니지만 모든 것이 강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기에 잘 분별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조금씩 조금씩 절제하고 끊어버리게 하여 주시고, 행여나 우리 가운데 이 중독의 늪에 빠져 있는 불쌍한 영혼이 있습니까? 주님,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며 그것을 내 인생의 행복의 이유로 추구하며 쫓아가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모든 사망의 권세를 끊으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영혼을 찾아가셔서 그 영혼을 만져주시고 그 중독으로부터 끊어질 수 있도록, 끊어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